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08페이지, 제 성경은 108페이지입니다. 말씀은 찬송에 대해서 곡조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이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에게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몬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찬양, 길일찬, 길일송,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송,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을 드린다. 이 찬양 드릴 때 그때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정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세대가 바뀌어지고 차원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음악, 시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우리는 배제하며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찬송이라는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세 때는 춤추며 마시며 괴이한 우상을 섬기며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잠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남은 자들은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찬양하며 이렇게 저주받는 행동을 함으로 해서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도 어땠습니까? 이도 많은 악기와 연주로 우상을 섬기며 엉뚱한 짓을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눈이 빠지고 자손들이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우리 심령 안에 귀한 말씀이 들어올 때내야 성령이 임하며 우리 심령 안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찬송을 통해서 이 찬송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면 나그네 인생과
흡사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이 조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믿음이 충만하면 평안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 비굴한 자들에게 저주를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롭게 인침받은 삶을 살아가면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구부러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길은 직선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악인들의 길은 구부러져서 그 길이 고난하고 곤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부르짖으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교회 신앙이 죽는 모습을 보면 입을 다물고 찬양을 안 해요. 믿음의 사람. 찬양을 할 때 온 전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더울 때 가슴을 옷을 열어 지키며 다윗이 어땠습니까? 미갈이 다윗이 바지가 벗어지면 아랫도리가 벗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흥겹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법궤를 옮긴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찬양하는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에게는 많은 복이 내려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은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에 자식이 없었어요. 목자에게 지도자에게 그런 저주의 말을 허물어 해서 그에게는 일생의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높여라.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이럴 때에 내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1, 2절에 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찬송이 떠나가면 우리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변하고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 이것이 예배 옛날 구약을 보면 예배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록 작고 소수가 모였지만 그 해가 떠나가라 하고 화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음을 다듬잖아요. 그래서 화합해서 찬양이 올려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삼위일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찬양을 통해서 되새김하며 음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함께 화합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못하고 사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찬양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 구절도 따르고 우리는 직접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열어 찬양하는 이런 기회를 준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가 지은 백성들을 나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백성을 지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백성을 만들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삶, 복음의 삶, 진리의 삶을 먹고 마시며 살으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에도 또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50편에도 호흡이 있는 자는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타지에 이렇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진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8편에도 원수에게서 건져 주실 것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마귀 사탄의 구렁텅이에 썩어 빠지지 않냐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라고 18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은 뿌리 달린 굽이 달린 그런 소를 이 정갈한 이 제사 제물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바치는 것보다 찬송을 하며 하나님이 더 기뻐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일 예물보다도요, 제단의 제물보다도 찬송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찬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교회 신앙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의 그 형제들도 미리암도 그 시절에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찬양했어요. 소고를 치는 민족이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을 본다면 그때 벌써 우리 민족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기쁨을 드리라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혼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록이나 락이나 대중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찬송을 우리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면 데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본다면 그때도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찬송 우리 영문으로 힘이라고 말해요. 교회 음악. 대중음악은 뮤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정갈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오는 이 구절의 말씀, 시편의 말씀과 같은 이런 찬송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영광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참 찬양을 하면 진짜 목이 터져라. 내가 어떠한 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테너냐, 소프라노냐, 엘타냐, 바리톤이냐 이런 것을 그 자기 주신 달란트로 하면 교회 음악이 얼마나 광합이 맞고 아름다운지.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런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또 그 시대에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축복을 받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기름진 복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에 대한 또 우리 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주시고 주었으면 감사하다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래 벙어리 모양 입 다물고 앉아있으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릇없는 자, 예의가 없는 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도 무엇을 주고받을 때도 주면은 고맙다고. 너무나 우리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것이 뭐 작은 것만 해도 이렇게 부덕쳐도 미안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 가보세요. 우리 노래방에 이 미국 와서 노래방에 이 지역에 와서 저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면 복음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아래 지방에서는 우리가 많은 노래방에 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저기 와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서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 많이 부르려고 노래방에 가면 그러면서 왜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면 입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이 열려요.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돈 받아요? 돈 안 받죠. 노래방에 가면 그렇게 돈을 많이 내면서도 목이 터져라고 노래하려고 서로 가려고 한 곡도 가려고 마이크도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노래방에서 받는 신봉을 안 그렇게 된다면 교회 가면 떠나갈지 몰라요. 마이크가 찢어지고.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노래 속에서, 찬양 속에서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요새이시죠. 우리가 고난이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자. 바인 전쟁을 할 때 앞에 많은 총알이 북받치듯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미국 사람들 엎드려서 숨을 치는 거예요. 바위 같은데 나무 같은데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듯이 이 세상 삶도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의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총알에 맞는다는 것을 마귀 사탄에게 직격하다는 맞아서 그 속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탄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족을 못 쓰고 사족을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만 나가고 있어요.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삶이 이 안에서와 또 거룩한 이 모습과 교회 문만 열고 나가보세요. 사탄하고 공존해서 뭐 별짓을 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난처여 산성이여 나의 구원자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구약시대의 레위인들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 그를 인도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그 족속인데 이들을 보니까 골방에 앉아서 주야로 아주 사역에 몰두하는 이런 모습을 역대상 9장 33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며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다른 일을. 목사가 이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하지만 믿음의 사역을 받고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직분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시대가 좀 변하고 제 말이 좀 넘어 어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대가 시대인 거로 가질 때도 늘 하나님을 간직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과 프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동역자 아니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 시대는 구약 시대라고 내려와서 지금 현 세대하고 또 다르죠.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업종을 가지고 함께 일할 때 바울의 동업자라고 했잖아요. 같은 천막을 짓고 돈을 벌어서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쓰면서 이렇게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이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프루스길라가 부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실했는지 나중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더 먼저 앞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만난이 와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뜻이 큰 뜻이 찬송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인이 구약 시대에 그 뿔을 잡으면 도피성을 통해서 그걸 놓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뿔을 붙잡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제사장들이 그를 죄를 사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와서 표현할까요?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죄를 다시 심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을 때, 한 주간이나 3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금요 철야 찬양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한테 했을 때는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 도피성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을 취해서 눈물 흘리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강원도 춘천의 복지관에 예배드릴 때 복음송이지만 찬양할 때 나는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이나 우리 서울의 교회에서 예배 중에 찬양 속에 회개하고 자기 심령의 눈물로 그 죄악을 닦는 사람들을 보기가 요즘은 어렵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싣고 정결할 때 죄악이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찬송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라는 주제로,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정결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알면서도 사실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서로 전달하며, 서로 찬양하는 이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나 가정을 통해서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는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반주 없이